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은 원색복음 3탄 임마누엘의 회복입니다. 아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 중에 또 하나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다음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구절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물론 이 구절 자체로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사야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이 구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여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 또 정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옆에 띄워주십시오. 예. 보이시나요? 대략적으로 보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이 원래 요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죠.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다가 솔로몬 때 솔로몬까지는 하나였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두 아들들이 이제 나눠갔죠. 한 명은 아들이 아닙니다. 신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12지파 중에 11지파가 가고요. 유다 지파는 이제 한 개의 유다 지파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요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구도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이스라엘 위쪽으로 보면은 아람 국가가 있어요. 아람 국가는 그 문둥병에 걸린 그 장관, 그 장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아만 장관이 있던 나라가 아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암몬, 모압 이런 이제 그 블레셋 밑으로는 또 애굽이 있고요. 아주 강대국 전투민족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껴 있습니다. 아주 이 수시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 지역 특히 이제 아람이나 암몬 이런 데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황폐한 땅들이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식량을 확보하는 길은 고대에는 싸움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오는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거나 뺏어오거나 그런 단순한 방법이 가장 편리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요때 이제 아람 뒤쪽으로 시리아라는 나라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신흥 강국 시리아가 딱 탄생하고 올라오면서 저쪽에 있는 아람 국가와 이스라엘과 뭐 그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깨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아합 왕이라는
이 엘리야와 한판 붙었던 그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왕이었고요. 요 왕이랑 이 위에 있는 아람 왕이랑 조인을 한 거죠. 우리 연합해서 시리아를 깨자. 그 아수르를 깨자. 그러면서 요 밑에 있는 유다까지 같이 연합을 하자. 그래서 요 지역을 다 연합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공공의 적을 깨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 거부를 합니다. 난 안 해. 연합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7장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유다 왕이 연합을 안 한다고 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유다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에게 이제 조언을 듣죠. 그게 이제 이사야 7장입니다. 왕이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생각한 대로 침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사야 7장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아수르가 엄청 제국이 될 것 같아. 이제 아수르가 다 이길 것 같으니까 아예 나는 아수르한테 붙어야겠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8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청하고 했는데 아수르 왕은 오히려 도움을 청하러 온 유다에게 공격을 해버리죠. 역으로 공격을 하고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공공의 적을 두 개를 만든 거죠.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수르밖에 없겠다 싶으니까 엄청난 조공을 이제 아수르의 왕에게 막 합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 막 금 다 베껴가지고 갖다 주고, 신하들 폐물 해가지고 다 갖다 주는데도 이상하게 아수르 왕이 유다 왕을 거부하죠. 싫어, 난 너 때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마 이 아수르 왕에게 뭔가 강팍한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면 될 것을 이방의 신 아람의 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하면서 급기야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죠. 태워버리고. 도대체 왜 아하스 왕은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거 혹시 확대가 안 됩니까? 예, 조금 확대가 됐네요.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조그맣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보이시죠? 근데 그 뒤로 너머로 엄청나게 큰 제국이 이제 아수르 제국입니다. 나중에는 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모든 부분들을 아수르가 다 차지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앞에 말했던 아람이나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뭐 유다나 이스라엘 다 그냥 이 아수르한테 뺏긴다는 뜻이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이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다가 저 안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또 역으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유다 제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시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 망하는 그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죠. 우리 성경에 있는 에스라가 그 에스라입니다. 이 역사, 고대의 역사에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패권을 가졌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이것들을 다 차지하고 또 로마도 망하고 계속 요런 이제 순서로 쭉 가는데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 이사야 7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 유다는 양쪽 왕에게 샌드위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두려운 상황인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수르는 오히려 그 도움을 받지 않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 이 유다 왕은 도리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이방인 신에게 제사를 하는 이상한 방법을 택하는, 우상 숭배하는 방법을 택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아하스 왕 다음에 이제 좋은 왕들이 몇 번 나와요.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왕들이 나와서 잠깐 동안 이제 유다를 지켜내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들이 나와서 멸망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PPT는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이 서론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7장 14절이라는 미래의 답을 내놓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선대로부터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한 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다른 신에게 더 도움을 청하고 싶고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결과를 받았는가? 첫 번째는 노예가 됐죠. 언제 노예가 됐을까요? 애굽 시대에 노예가 됐습니다. 손님으로 갔는데 430년 동안 노예같이 일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한 결과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결과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우상 숭배한 두 번째 결과는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포로가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서의 끝에 부분에 이제 나오죠. 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니엘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아예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겼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럼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노예된 게 있구나. 뭔가 잡힌 거죠. 이것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완전 노예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돈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돈 잘 벌면 되지.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1순위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노예된 겁니다.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만큼 주시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 죽고 나서 그 돈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자녀들이 다 나눠 갔잖아요. 못 가져가요. 진시황이 그렇게 대단하게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했지만 죽을 때 못 가져갔습니다. 돈에 우상되면 결국 돈으로 망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 성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오죠. 국회의원, 시장, 엘리트들 다 걸려 있죠. 정말 성공했다고 말하는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상하게 성에 걸려 있더라고요. 성의 노예가 된 거죠. 성을 상품화했던 그런 문화에 잡혀버렸다. 우리랑은 약간 상관없긴 한데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 잡고 싶어. 남을 내가 위에 지배하고 그 생각밖에 안 해. 딱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의 매체가 너무 많죠. 예, 손안에 이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아마 밥만 먹고 계속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번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 아주 가끔 하는데 이게 계속 연결해서 막 올라오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다 보면 시간도 막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그거 보다 보면은 생각이 거기에만 딱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딱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신기하죠? 문화가 참 좋은 면이 있지만 그렇게 뭔가 우리를 중독시키게 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마약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안 해봤습니다. 마약의 루트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거는 최고의 쾌락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다 나쁘다 떠나서 뭐가 된 거죠? 그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예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노예된 부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저거 하다 죽을 겁니다. 그게 우상이니까. 우리는 뭐의 포로가 됐을까요? 노예랑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인간관계.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걸려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복잡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있죠. 가정에서도 역시 인간관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장 중요한 이성관계?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적당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관계. 이게 중요한 걸 넘어서
이게 잘 안 풀리고 뭔가 꼬이면은 엄청 낙심되고 엄청 힘들고 굉장히 나에게 없던 막 예전에 묻혀있던 상처가 막 끄집어 올라오고 영적 문제가 막 왜? 이게 막 포로가 된 거예요. 너무 여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저도 20대 후반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교제하던 어떤 뭔가 이렇게 막 헤어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너무 슬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진짜 막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신앙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저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단절됐거든요.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인간관계. 근데 그게 괴롭긴 하지만 잡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보다 그것이 더 커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에 속국이 됐을까? 사탄의 나라에 속국이 돼 있구나. 사탄의 배경에 속국이 돼 있구나. 지금 이거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된 거. 요 내용들이 결국 이걸로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노예, 포로, 속국 이 단계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유다와 이스라엘 이 단계에 계속 놓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어떤 새로운 언약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응답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은 원색복음을 의미하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원색복음이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끝내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겠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겠다. 이게 원색복음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직의 비밀이 있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면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말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약도 치료도 상담도 사실 도움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여러분이 가져도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오직입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함께 하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답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오셔서 이 앞에 있던 모든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부분들을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구원자시고요. 그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마태복음 1장, 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굵직한 거 2개를 표현할게요. 첫 번째,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야, 너 일 잘하게 생겼구나. 너 똑똑해 보인다. 나를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도 별로 상관없어요. 뭐 제자들이 대단했습니까? 제자들의 지식도 배경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위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함께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분들 여러분 누리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들이 많죠. 그 우선순위가 잘못 형성이 되면 요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죠.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일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이 복음이라는 기준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따라 선택하잖아요. 그럼 뭐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임마누엘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치유라고도 표현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간이거든요. 어릴 때 교회에서 항상 안 좋은 거 보고
부모님을 통해서 막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부정적인 인간으로 변했어요. 뭘 하면은 되겠어? 아유씨 뭐 다 똑같지 뭐. 항상 그런. 근데 내 기준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달라졌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뭘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런 결과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가 말로만 임마누엘 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져다 줄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정말 많이 듣죠. 또 유튜브에 뭐 틀면 말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내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번 주의 말씀, 레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빼곡히 쓰면 뭐합니까? 보지도 않을 걸. 그죠?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듣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붙잡혀요. 아,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목사님이 설교가 어땠든,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걸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성령은 그 설교를 통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선포됐잖아요. 본부 원단, 동부 원단, 그죠? 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선포됐죠. 또 기도 수첩 보시는 분들 기도 수첩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죠. 나는 매일 성경을 본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레마를 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막 듣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다음날 또 주 와가지고 막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리입니다. 이 정리하는 시간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응답이 오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뭐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말씀을 듣든 뭐 연구를 하든 정리를 하든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 수준, 내 한계, 내가 있는 환경 요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뛰어넘는 이게 나옵니다. 힘이요. 그러니까 이 힘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수준을 뛰어넘는 그 힘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집중이 안 되면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집중이 안 되면 그대로예요.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안 될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만들어지고 지속될수록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주셨네. 물론 그런 감사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이미 주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과거를 보시고 안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물론 안 좋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미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오죠. 그게 아니고 계속 원망만 해. 앞으로 미래에 나 어떡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감사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지속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간증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감사할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작은 부분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 뭐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거지? 이걸 본 거예요. 미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구나. 감사의 조건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밥 먹고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아니면 계속 우리 원망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 수준에서 계속 머리 굴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무너지잖아요. 0과 6의 밸런스도 중요하죠. 근데 세상과 하나님의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이야. 좋은데 너무 영적으로 심취해가지고 세상의 것은 필요 없어. 지식은 필요 없어. 집에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균형이 안 맞는 거야. 또는 너무 또 세상적으로 막 내 열심히 해가지고 뭐하고 진짜 막 엄청 열심히 살아. 근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 하나님 옵션이야.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이런 질문들을 몇 번 받았어요. 공부가 먼저입니까? 영적인 훈련이 먼저입니까? 뭐 예배 이런 거죠. 참 애매하더라고요. 공부를 말하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영적인 훈련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은 공부 아예 안 할 것 같은 거야. 진짜 손 놓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고민하다가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이 비밀과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말 되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밸런스는 그게 밸런스더라고요.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힘은 영적인 파워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파워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뭐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대충 일하십니까? 아니죠. 진짜 최선을 다해 내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회복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색 복음을 주셔서 너무나 많은 감사할 일들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그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시고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또 기도 수업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또 과거의 상처와 또 환경으로부터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237과 서밋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